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절을 제가 읽고 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이죠. 이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18장에 앞서서 이 바벨론이 멸망될 거라는 것을 크게 두 번 정도 이미 앞쪽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17장은 특별히 음녀의 이름을 바벨론이다 이렇게까지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이 세상, 그리고 이 바벨론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어느 나라냐?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대명사가 로마였고 이것을 바로 큰 성 바벨론으로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매우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들로 그 불경건함으로 가득 찼던 곳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다른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이 천사는 큰 권세와 땅을 환히 밝힐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크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영광, 곧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본문 2절을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사야 1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성취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히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 차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정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큰 성 바벨론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대단해 보이고 그리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바라시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이와 같이 들짐승이나 뛰노는 그러한 곳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본문 3절을 보십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극심한 사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없이 돈을 사랑하고 사치를 추구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의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죠? 탐하는 마음은 곧 우상숭배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마태복음 6장 33절과 같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찬양에서도 어떻게 했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 아닌가요?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있잖아요. 이 찬양은 다른 세상 사람들을 위한 찬양이기 전에, 우리를 위한 찬양이기 전에 나를 위한 찬양이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세상에 죄 지은 저들의 것이고, 이 찬양은 내가 아니라 김아무개, 이 아무개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정말 교만병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찬양을 하나 부르더라도, 기도를 할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또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마땅히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절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큰 성 바벨론, 즉 로마의 죄악을 확증하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거기서 나와라,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가 당할 재앙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라라고, 세속의 죄악에 물들지 말고 거기에 거하지 말고 속히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산으로 가야 돼요? 들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비록 발붙이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으로, 바벨론 성이 아니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날마다 성령의 또 말씀으로 기경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과 또 영혼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심판을 남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움을 보시고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럴 때 중보자가 되는 하나님과 그 땅 소돔 사이에 서서 정말 중보자로 서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을 악인과 어찌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의 속뜻 가운데는 이 땅을 부디 멸하시는 것을 좀 딜레이해 주시기를, 이 땅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아브라함의 애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정대로 이 성중에 의인 45명, 의인 40명, 또 의인 30, 20, 10,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에 불과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 불과한 아브라함의 그 부르짖음에, 그 중보의 간구에 일일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그 45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겠다. 40명? It's okay. 10명? 거기도 들어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이 큰 성읍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다니 결국은 그도 두 손을 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볼 때 공의로우신,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눈길로 봐야 되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소돔 땅을, 그 심판을,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의 그 죄악상을 결코 지체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맹과 또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동시에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음행과 사치로 가득한 이 바벨론과 같은 땅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스스로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행위에 따라서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얼마나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요, 결코 회개하지도 않고 끝까지 악하고 불의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심령이, 그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한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으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찬송가 322장의 가사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악한 자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과 명성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감히 대적해 보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면 단 한순간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자신을 매 순간 돌아보고 날마다 참된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와 음행을 추구하는 바벨론, 즉 세상 문화와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악한 길에서 속히 떠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로 온전히 돌이킬 때 그분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날마다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고 거룩과 성결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과 행실은 버리고 거룩하고 순전한 주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살아서 끝내 승리하는 성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상급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 또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또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기 전에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심지어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거룩과 성결로 옷 입혀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와 자녀들과 손주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 끝내 승리하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로 주 앞에 다 설 수 있기를 원하올 때 주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건강 특별히 관리 잘 하시고 행복하게 복되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